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혼합주의, 나는 고멜이 아닌가 라는 제목이에요. 고멜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혼합주의예요. 결혼한 사람이 간음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제 호세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의 자신의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멜과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는 그 메시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 그 여인은 음란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외간 남자를 따라 가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그 여인을 돈 주고 다시 사와라. 한마디로 그녀를 용서해라. 그리고 아내로 다시 맞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를 일삼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국은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9개의 설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은 호세아의 첫 번째 설교가 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을 굳이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정할 수가 있겠죠. 호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선포하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어떤 문화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연구 결과 한국 사람 중에 90%가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자신이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90%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아는 지식이 알고 있다는 생각들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 최소한 지식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또 역사적으로 내려온 어떤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비교적 그래도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나만이 알고 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0%가, 한국인의 90%가 이 생각에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긴다는 것이 쉽게 해서 우겨요. 제가 목회를 보면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우겨요. 그냥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건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맞다기보다는 굉장히 부분적이에요. 뭐 전체를 100으로 따지면 한 5%밖에 안 되는 정답이에요. 그 5%밖에 안 되는 정답은 그거는 거짓이죠. 가짜입니다. 제가 쭉 살아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모르는구나.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참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알아가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성숙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매일매일 배워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한국 사람이 인지적 오류를 겪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불행해진다는 거야. 자신의 환경,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결국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결국 나는 불행해질 거야. 나는 굶어 죽을 거야. 나는 결국 폐지나 죽다가 말년을 보낼 거야.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생각들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인 생각이죠. 대부분 우리들 보면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보면 괜히 생각이 단편적이야. 근데 그것을 뭐냐면 아마 이런 얘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얘기. 그게 딱 맞아. 근데 단편적인 생각인 것만큼 또 이 고집이 강해요. 왜냐면 굉장히 생각이 짧기 때문에 그것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객관적인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내 생각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집스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객관적인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상대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내 생각이 더 완성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앙적 지식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세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참 하나님에 비하니까 내가 너무 아는 게 없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기도 한 것이죠. 자, 오늘은 음란한 여인 고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음란한 여인 고멜, 그게 이제 호세아의 아내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변화없는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정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흩뿌리신다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이고,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로로하마라는 이름인데 의미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아들인데 로야미,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세아의 끝 무렵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로루아마가 아니라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 또 로아미가 아니라 내 백성이 될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호세에서는 여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6왕 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6왕 때까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냐면 마지막 6왕은 굉장히 재위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다 합쳐야 별로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이 대단히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그 대단히 번성했던 나라에 호세아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희들이 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의 삶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고멜이라는 음란의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참 그죠, 어처구니 없죠 사실은. 음란의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여인이 음란에 빠져서 외간 남자를 쫓아갔으니 또 돈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걸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설교자, 한마디로 호세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삶인 것입니다. 고멜은 이중생활을 하죠. 분명히 결혼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와 논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혼합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상을 섬긴 거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어떠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깁니다. 자, 혼합주의. 오늘 4장 7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잘 살면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잘 살면 잘 사는데 이제 밥 굶는 걱정을 안 하는데 그럼 더 잘 섬길 수가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안 그래요. 현실이 안 그래요.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보다 비교해보면 믿음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사실은. 엉터리야, 사실. 옛날에 20, 30년에 비해서 비교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엄청 많이 식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한국의 부요함이 크리스천의 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은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가 문제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돈도 섬긴다는 것입니다. 번성할수록, 잘 살수록 교만해져요. 우리가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죠. 번영신학, 혼합주의, 혼합주의. 우리가 첫 번째, 물질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죠. 혼합주의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에요.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중립적이에요. 물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나쁘게 벌고 나쁘게 사용하면 그것은 나쁜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성공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이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참 이것이 백진장한장 차이처럼 아주 미묘한 차이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를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그래도 수요예배도 나가는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포장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돈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자기가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열매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참 이게 양면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또 이 축복에 젖어서 함을 외면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을 수단으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물론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이건 역시 위험한 거야. 내가 하나님 신앙을 믿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어. 이것은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겠지만 성숙해질수록 내가 신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수단화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초신자들의 경우에는 약간 그런 것도 아직 잘 모르니까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좀 더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편리주의가 있어요. 편리주의. 편리주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배. 편리한 예배를 따져요. 요즘에. 편리한. 가끔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 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이제 좋은 서비스 받으려고 큰 교회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누구한테 타치도 안 받고 그냥 좋은 서비스만 받고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커피 한 잔 레스토랑에서 먹고 또 그 좋은 분위기에서 조금 적당히 교제 나누다가 이렇게 오는 것.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것. 살기가 좀 좋아질수록 이런 욕구가 더 많아진다고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중산층 이상일수록 이 신앙도 편리주의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마 적당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이만큼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만한 수준에 되는 교회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작은 교회 섬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당연히 그 사람은 큰 교회 가서 아주 내가 그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천지나 요즘에 이단들이 이 젊은이들을 굉장히 많이 포섭하고 유혹시키죠. 그러니까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오냐 하면 젊은이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기는 편리주의, 자기는 그리고 노릇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어른 노릇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좀 잘 나가는 사람만 부르지 말자고, 높은 사람만 부르지 말자고.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한때는 그게 좋아 보였죠. 그냥 높은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뭐 성공한 사람 교회에서 대우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 소외감을 얻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 그러니 잠깐만 교회를 이분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누가 채가냐면 이 이단들이 다 채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이런 데 가면 젊은들이 그 안에 많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서 생각하는 오죽하면 거기 갔을까? 오죽하면 그것에 미혹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기존 우리 크리스천 어른들의 잘못이죠. 신앙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서비스라는 라틴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비스. 서비티움에서 유래가 됐죠. 서비스, 우리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는, 근데 내가 그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서비스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노예 상태를 의미합니다. 종의 역할을 의미해요. 그래서 섬기다, 봉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마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섬기라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예배자의 온전한 마음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서비스 받으러 예배에 오십니까? 좋은 서비스 받. 우리 지금 휴가표도 있는데 좋은 서비스 받으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럼 예배가 드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를
섬기는 기보다 큰 교회 가가지고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교회에 가서 섬기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번영 신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것이 강해 설교를 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제 설교를 좀 많이 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좀 여러분들 신앙에 어떤 분명한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주제별로 이제 하나씩 지난주에는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번영 신학, 근데 이제 혼합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번영 신학은 내가 열심히 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잘 믿으면 큰 축복 받을 거야라는 생각이죠. 그게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부스러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냥 그것은 후순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괜찮은 거예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번영 신학자이죠. 텍사스 휴스턴의 이제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인데 주로 그러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하고 성공을 강조해요. 근데 이제 세상 책을 보면 세상에서는 이제 자기계발서에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오해가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라. 라는 개념이지 그것을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것은 굉장히 인간적이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자기 개발서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저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의 의미지 내가 믿음대로 내 마음대로 된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참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아주 큰 이제 기독교 서점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책을 앞다퉈서 가다가 번역해서 베스트셀러를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조엘 오스틴 얘기가 맞네. 그것도 정답이네. 그건 사실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보면 우선순위로 따지면 1, 2, 3, 4, 5, 6, 한 7, 8위 순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전체 포션으로 보면 한 2, 3% 되는 어떤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꼭 없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만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이 앞부분이 굉장히 약해지고 뒷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이게 사실은 이단이에요. 그렇죠? 어느 한쪽을 과하게 강조하는 것이 이단이죠. 늘 신앙은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 또 말씀, 그렇죠? 또 우리들의 믿음, 또 삶, 또 영적인 것과 또 우리들의 삶,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균형 감각 있게 가야 하는 부분이 참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이 좀 약간 과해질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대5가 딱 정확하게 균형이 딱 맞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는 6대4, 7대3,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지만 9대1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면 이것이 바로 이단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 오늘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이다. 그 얘기 들으면 기도하고 그 앞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너무 좋은 날이야. 이렇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이 분명 그 마음속에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표현을 안 해, 그거를. 그리고 그냥 오늘 참 좋은 날이다. 이게 너무 설교 안에서 내가 한 70%를 이런 얘기 하다가 조금씩만 하나님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우린 금방 오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가 옥상에서 삼겹살을 같이 구워 먹으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삼겹살 하면 금방 또 이게 삼겹살 쪽으로 확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약해요, 생각하기로. 우리가 늘 그 중심을 잡고 기준을 잡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공동체 안에서 늘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참 조심스럽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난 부족해, 좀 더 배워야 돼,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답을 알고 있어, 나는 정답을 찾았어, 난 진리를 찾았어, 이런 마음으로 가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단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늘 조심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혹시 이런 메시지 하나 전할 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잘못 듣지는 않을까?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또 있는데 이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은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자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늘 예수님이 그 앞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또 반대로 얘기해요. 돈은 현재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또 아주 굉장히 이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돈이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적이다, 이걸 또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필요는 있어요. 내가 너무 돈에 빠져 있구나.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목회자로서 내가 너무 성장주의에 빠져 있구나. 내가 좀 각성해야지.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약간 더 정상으로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메시지를 들을 필요는 있지만 이건 정답이야. 그래서 조금 잘 사는 척하면 막 또 뭐라 그러고 부자를 이렇게 멸시하고 또 죄인시하고 이건 또 나쁜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많은 말도 있습니다. 물질이 한국 교회를 살린 것은 꼭 아니에요. 양쪽으로 살린 것은 있지만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또 교회의 이 재정이 우리들의 신앙을 약화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씁니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나무에게 묻고 그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 그들의 마음이 음심에 홀려서 곁길로 가고 하늘의 품을 떠나서 빗나간다. 이제 이스라엘의 음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일종의 쾌락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리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편리한 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편한 걸 너무 싫어해요. 교회에서도 보면 가끔 우리 운영위원회 얘기하면 불편한 걸 좀 없애려고 괜히 애를 쓰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렇죠? 근데 또 저쪽이 흐름이 문화가 그래 버리니까 가능한 편리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또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곁길로 가는 것이죠. 음탕한 마음. 근데 음탕한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너무 자극적이라서 나는 아니야라고도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보면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에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즐기고자 하는 집착이 있어요. 좋은 것을, 편리한 것을 과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으로 기울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수리나무의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 제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친다. 너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의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자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결국 가정의 잘못된 신앙, 가정의 혼합주의, 결국 어른들, 한국교회 어른들의 이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이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어른들이 정신 차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세대들이 정신 차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른들이 잘못하니까 젊은 세대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호세아는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5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비록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벳 아벤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주의 살아 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다. 이스라엘아,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 어찌 주님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길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장 먼저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첫 번째 정착한 땅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이죠. 근데 길갈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베델 잘 아시죠? 베델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을 때 거기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나와서 내려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들은 그냥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래서 그 당시에 야곱은 그 지역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델이 벳아웬이 된 거예요. 불의의 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입술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게 아주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린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고멜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와 물질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의외는 제가 이제 60년, 70년을 한번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 1960년에는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1인당 소득이 $80 정도 됐잖아요. 그냥 대충 $100라고 쪄요. $100라고.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3, 4만 달러가 됐습니다. 2000년에가 $11,000가 됐고 지금 이제 3, 4만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60년 만에 $100에서 3만 달러가 훨씬 넘게 그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이에서 생활의 변화, 문화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 세계관의 변화가 엄청 무지하게 빠르게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시간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60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남들은 몇백 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압축 성장을 해버린 것이죠. 어쩌면 지금 30, 40대 이 세대들이 가장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낀 세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앞 세대는 산업시대 사람들이었고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이면,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한 달에 2, 30만 원, 4, 50만 원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살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선진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몇십 년 만에, 3, 40년 만에. 이 가치관의 혼란은 엄청난 것입니다.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제가 봐도, 젊은이들을 봐도 혼란스러워요.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사실은.
생각을 정리를 못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 인지적 오류에 또 빠져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의 생각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이 지금 현실에 너무 맞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맞는 얘기였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고 그렇게 살아만 했었어요. 그것이 때로는 정답이었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게 안 해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이나 뭐 이렇게 강의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20년, 30년 전의 강의 주제와 지금의 강의 주제는 전혀 달라요. 그때는 성공, 뭐 목적,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잘 살자는 그런 메시지.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니아스 가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사실은. 왜냐면 너무 가난하니까. 일단 삼시세끼는 먹어야죠. 애들 공부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런 설교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설교의 주제가 전혀 달라요. 제가 10년 전에 방식과 지금의 설교의 방식이 달라요. 제가 봐도 달라요.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니아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틀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틀린 거예요. 우린 빨리 어떤 의미로 보면 빨리 이 시대에 적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말씀으로 적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코로나 전과 후만 해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민감하게 봐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변화를 찾아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요즘에 제가 목회를 하는데 꼭 처음 목회를 하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늘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은 뭐 그래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옛날에 지금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을 텐데 그분들을 잘 섬기려면 그분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빨리 찾아야 돼요.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참 좋아서 잘 적응할 것이라고, 잘 찾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진짜 빨리 찾아야 돼요. 너무 오래 걸리면 너무 피해가 많죠. 뭐냐면 20대의 사망률이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절반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뭐 다른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20대에서는 더 많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방향이 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빨리 이 젊은이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고 삶의 목표를 방향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숙제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우상은 마모니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기준이 돈이잖아요. 아파트 평수, 차 크기, 뭐 하루에 한 달에 수입이 얼마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재는 기준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다시 참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산업시대 때는 이런 얘기가 오히려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현실하고 약간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당장 아이들 학원비가 없는데, 당장 교육비가 없는데, 믿음으로만 얘기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제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아니에요. 진짜 우리 잘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아니까 사람들이 참 무너지기 시작하죠. 정신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죽음을 택하기도 하고, 자살률 1위.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죽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죽잖아. 내 애들은 안 죽고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그만큼 병이 들었다는 얘기고 자살을 한 사람은 뭐냐면 그만큼 여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려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약해요. 우리 왜 살고 있는지 아세요? 독해서 사는 거예요, 독해서. 그냥 독하니까 이 상황에서도 이겨내. 코로나 때도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죠. 근데 감기 환절기만 오면 감기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빠서 감기가 걸려나요? 그 바이러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잖아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독해서 안 걸리는. 독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잘 찾기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누가는 이 호세아서를 스캔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 스캔들 복음. 그 스캔들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호세아에게 스캔들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어떻게 보면 스캔들이에요, 사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호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시고, 마치 호세아가 값으로 고멜을 다시 사서 데려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값으로, 자신의 몸을 값으로 들여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호세가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진짜 가난했을 때는 그렇게만 살아갈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니아스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처럼 지금처럼 메시지 전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럴 때는 아니라는 거죠.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